동영상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선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 동영상으로 답하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들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토론을 하는데 토론 수업이었대요. 그런데 24명의 모든 학생과 자기와 완전히 의견이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인생은 행복인가 불행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대요. 참 단순하죠. 그런데 아이만 인생은 불행이다 라고 했고 나머지는 모두 인생은 행복이다 그랬대요. 그리고 선생님까지 그 많은 학생들의 가사에서 결국 25대 1로 1시간 내내 막 이렇게 설전을 벌이다가 끝났다.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돌아와서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종주목을 들이밉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인생은 행복인가 불행인가?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너는 왜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게 인생은 불행이라고 생각했니? 그랬더니 아들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인생은 행복하고 불행의 반복이다. 행복해지는 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이 반드시 끝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불행이 찾아온다. 그리고 불행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행복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 행복은 또 다른 불행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다 사람은 행복이 찾아오면은 우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 행복은 언제 끝날까? 또 불행은 언제 시작될까?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뭐가 행복이냐? 인생 전체가 불행이지. 이런 논리였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답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제 생각난 이야기들을 아들한테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생각을 잘 담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고대 로마인들이 쓰던 말 중에 펠리키타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여신의 이름인데요. 이 여신이 상징하는 바는 원래 출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즉 여성이 아이를 낳을 적에 그 아이를 낳는 일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아마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인데요. 이 펠리키타스라고 하는 여신은 그래서 출산의 고통과 출산의 쾌락과 기쁨, 쾌락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기쁨, 이 두 가지의 열구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여신이었습니다. 펠리키타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아본 여성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하고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하고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여신이었는데 이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행복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영어의 felicity, 행복을 뜻하는 felicity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고대 사회는 보통 출산을 축복으로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아이 낳는 그 여성이 당해야 될 그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은 이제 저거 하고 온 마을이 뭐 잔치를 벌이고 난리를 치니까 이 펠리키타스라고 하는 여신은 서서히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뜻으로만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로마 나중에 공화정 뒤로 가면은 급기야 이 말을 남자들이 채가버려요. 그래서 출세를 했을 때의 기쁨,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의 기쁨,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기쁨 이래갖고 고통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순전히 잘 나가고 신나고 좋을 때 그때 행복만 딱 이야기하는 말로 서서히 쓰이기 시작해요. 펠리키타스라는 말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이 된 건데 그래서 이 말이 나중에 집약돼서 나온 이미지가 있어요. 폼페이 유적이 있죠. 그 화산으로 그 멸망했던 도시. 그 폼페이 유적에 남아있는 유명한 이미지인데 그 성매매 집결지 입구에 붙어있는 표지판인데 벽에 커다란 그 남근 이미지가 부조가 되어 있고 그 위에 라틴어로 hic habitat felicitas 여기에 행복이 머물고 있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이 변했죠. 요 이미지에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행복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그 집약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벌써 여기서 묘한 게 느껴집니다. 펠리키타스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행복입니다. 언제가 끝납니다. 급속하게 즐거움으로 올라갔다가 급속하게 아래로 처박히는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이 말이 영어의 felicity, 그러니까 행복을 뜻하는 felicity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만은 영어에도 이 어감이 남아있죠.
그래서 felicity라는 말 뒤에는 항상 이 행복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 정해진 행복이고, 취약하고 위험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묘한 어감이 밑에 깔려 있어요. 저희 아들 그 수업에서 했었던 행복에 대한 진찰이 어떻게 보면 이 felicitas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을 전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felicitas는 출산의 고통과 출산의 기쁨처럼 두 개의 얼굴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즐거움이었습니다만, 이후에 사람들은 밝은 면만 보려고 하죠. 그래서 felicitas, 그 상승할 때 아싸, 신난다, 즐겁다, 재밌다 라고 하는 것만 felicity, felicitas로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도 바보는 아니죠. felicitas의 어두운 면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대 공화정, 로마 공화정 이전부터 이렇게 한참 이 felicitas랑 혼동돼서 같이 모셔지기도 하던 여신이 한 분 있었는데, 포르투나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영어 fortune, 행운, 그러니까 운명, 이렇게 등락이 심한 운명이라고 하는 fortune의 말의 어원이죠, 포르투나. 그래서 포르투나하고 felicitas는 혼동돼서 다뤄질 때로 많았는데요. 이 포르투나라는 여신의 이미지는 고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도 주로 이 어두운 측면을 상징합니다. 즉, 막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신나게 잘 되는가 싶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포르투나라는 아주 변덕스러운 여신입니다. 이 변덕스러운 여신이 미소를 싹 거두고 흥 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아래로 팍 처박혀 버리는 게 인간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포르투나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felicitas하고 포르투나는 사실은 쌍둥이처럼 로마인들의 의식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꿈이 이럴 겁니다. 인생이 이 felicitas와 포르투나의 연속일진데,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까요?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여기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롤러코스터 있죠? 여기서 탈출해 버리는 겁니다. 종교가 여기에서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누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10살만 돼도 저희 아이의 나이만 되어도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인생은 이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의 연속이다. 그렇다면 롤러코스터에서 내려버리는 방법이 있죠.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로부터 벗어난다. 이 윤회. 여기서도 똑같은 수레바퀴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포춘의 그 상징물이 바로 이 수레바퀴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이 포르투나와 felicitas라고 하는 로마인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beatitude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쓰이는 신앙 용어인데요. 천국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행복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부활절 이럴 때 그 주일학교 가서 그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 들으면 머릿속에 아이고 저게 무슨 천국이야. 하얀 옷 입고 내내 찬송가만 영원토록 불러야 되는 저 상황이 무슨 천국이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천국에서 우리가 맛보는 행복은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런 오르락 내리락이 일체 없는 종류의 행복. 그래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제일 행복한 상태에서 내리막이 없이 그 상태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입니다. 이게 beatitude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옮길 때 한자어로 지복 이렇게 옮기는데, 다함이 없다 이런 얘기죠. 끝이 없는 복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복 이렇게 옮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투나와 felicitas의 이 풀기 힘든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해법 하나는 이 롤러코스터에서 아예 내려버리자.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릴 때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인생이 내려꽂힐 때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인생의 표면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고서 이 수레바퀴를 넘어서자. 여기서 종교가 나왔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롤러코스터에서 빠져나올 게 아니고요. 요 내리막을 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리막이 되려는 순간에 펑 뛰어가지고 다음에 또 올라오는 순간에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통 하고 이렇게 옮겨 타면 되겠죠.
즉 오르막이 언제 끝날지, 그래서 내리막이 언제 시작될지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오르막에서 오르막으로 텅텅 뛰어다니면은 뭐 굳이 교회 가서 이거 하지 않더라도 절에 가서 이거 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렇게 높은 점에서 통통 뛰어다니면서 이 내리막의 쓴맛을 보지 않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과학이 나왔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펠리키타스, 상승기가 언제 끝나고 하강기가 언제 시작되느냐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항상 관심 있는 게 이러잖아요. 아니 뭐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만, 자,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5만 가지 방법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점성술이라든가 뭐 기문둔갑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다가 이게 17세기, 16세기가 지난 다음부터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현대과학, 근대과학으로 발달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과학이 발달하게 된 맨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동기는 바로 인생에 있어서의 오르락 내리락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꼭 과학까지 갈 거 없습니다. 이 점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애군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적을 쓰기도 하죠. 저는 뭐 그것도 이렇게 과학의 태도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잊어버렸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의 방법조차 거의 다 끊어진 상태인데, 옛날 문헌을 읽어보거나 군데 흔적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해집니다. 고대인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오르락 내리락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위로만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롤러코스터를 그냥 즐기는 겁니다. 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의 여신 중에 네케시타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어 네세시티의 어원이 되고 여러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만은, 원래 이 네케시타스라고 하는 여신의 의미는 운명이었습니다. 정해진 숙명,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정해져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강하죠. 아,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인간의 자유의지로 다 바꿀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대인들, 특히 이제 문헌에 남아있는 그 북유럽 사람들이라든가 로마인들이라든가 하는 이쪽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운명이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북유럽 사람들, 이제 바이킹이라고 우리가 그러는 고대 북유럽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또 어떤 큰일이 있기 전에 점장이를 찾아갔대요. 이제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알려다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령 너는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 이런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미쳤어요? 전쟁 왜 나가요? 도망가든가 아니면 뭐 부적을 쓰든가 그걸 피하려고 별짓을 다 하겠죠? 이 사람들의 태도는 그게 아니고, 아, 내가 그럼 나가서 죽는구나, 그럼 나가서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쟁에 나가는 태도입니다. 물론 바이킹들이라고 다 그랬을 일 없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데, 여기서의 이 운명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문헌은 남아있는 겁니다. 로마의 네케시타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신들이 정해놓은 숙명이다 그러면은 자기 몸이 갈갈이 찢겨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체념하고 그대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고대인들의 태도라고 얘기를 해봐야 이게 몇천 년 되는 그 중세 근대 문명에서 사실상 많이 문화적으로 없어진 태도니까 우리가 좀 상상하기 쉽지 않아요. 아,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나? 많이 순화되고 좀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걸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화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영화 활동을 잘 하지 않는데 에밀 쿠스트리차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죠. 그 사람이 만들어서 1989년 칸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The Time of Gypsy, 그러니까는 집시들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은 집시, 그러니까 로만 사람이라고 보통 지금은 부르죠. 정식 이름은 흔히 집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 신화관, 세계관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가 시작해서 한 30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를 만큼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가 그 다음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슬픈 일이 벌어졌다가 이게 한 5분 간격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깔깔깔 웃었다가 아이고 저런 하고 뭐 이렇게 슬퍼했다가 또 다시 깔깔깔 웃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가 지나면요 멍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든 슬픈 일이 벌어지든 기쁜 일이 벌어지든 그런가 보다 하면서 영화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빠른 슬픈 일과 기쁜 일의 반복이라고 하는 그 리듬에 젖은 채로 멍하고 영화를 끝까지 쫓아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The Time of Gypsy입니다만은 원어는 그 세르비아어 원어 제목은 돔자 베사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사는 집은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동동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래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정된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인생에. 인생은 항상 불안하고 흔들리고 정해져 있지 않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집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뭐 위로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이 3번의 태도가 저는 필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대 문명도 그렇고 현대인들도 그렇고 보통 이걸 쓰는 방법은 1번과 2번 과학이나 종교 같은 걸로 피해 갑니다만은 이게 먹히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답이 안 나온다 싶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제가 관찰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3번의 방법을 그냥 쓰면서 갑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고 우의도 없다. 뭐 그러면 비에 젖으면서 가야죠. 뭐 어떡해요. 그래서 정 안 풀리는 경우에는 3번의 방법도 있다는 것. 고대인들은 이 3번이라는 방법을 썼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뒀으면 합니다. 자, 이제 왜 이런 영상을 찍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심 가득 동영상인데 제 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가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불행이라고 하는 얘기를 굳이 부연하려고 들면은요 인생의 어두운 면을 우리 보지 못하게 되고 인생의 어두운 면이 있고 끔찍한 면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는 있는데 이거에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과 비참과 어둠에 대한 무지를 가지게 되고 인생의 어둠에 대한 무지는 사실상 헛발질하고 발 디디림의 헛걸음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해야 돼, 밝아야 해 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게 사실은 불행해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압축해서 표현한 우리 그 문학의 빛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똥 밟는 거 피하다가 똥장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가 옳다고 인생은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참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상태가 바로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피하지 말고 당할 때는 제대로 당하고 처박힐 때는 제대로 처박히고 슬퍼할 때는 제대로 슬퍼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냥 껄껄 웃으라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고. 옛날 고대인들처럼 껄껄 웃은 다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앞에 놓여 있으니까 네가 선택하라고. 우리 인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생의 진면목 앞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과학을 만들었고 종교를 만들었고 예술을 만들었고 모험을 만들었고 또 전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 몇천 년의 인간사였는데 우리 아들 너의 인생 앞에도 그런 인간들이 몇천 년 동안 만들어놓은 과학, 종교, 예술 등등의 길이 있으니까 그 중에 무엇으로 이 인생을 뚫고 나갈지 네가 선택하라고. 하지만 그 인생의 두 모습에서 눈을 떼지는 말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말씀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시고 싶은 말이 있거나 그럼 무슨 헛소리가 있겠냐 반론이 있으시면은 호시탐탐 스탠바이 이 동영상 계속 도와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